사람은 평생토록 두 발로 걸어 다닙니다. 갓난아기 때는 기어다니고 또 두 발에 힘이 없어서 다른 것에 의지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인생을 두 발로 걸어 다닙니다. 두 발로 걸으면서 때로는 홀로 걷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걷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와 함께 동행하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 다음에는 배우자와 함께 동행하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와 동행을 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동행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행이 행복하기도 하고 아니면 불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동행하는 사람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은 배우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우자만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행하고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특히 죽음은 더 이상 동행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평생 동행하던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떠나보내면서 사라와 함께 동행했던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내의 빈자리로 험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언약과 동행해야 합니다. 사람과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항상 붙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삶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전 하나님의 언약과 동행한 아브라함 곁에는 항상 사라가 있었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사라가 127살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 헤브론 곳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럇 아르바는 4개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기럇 아르바에는 4개의 중요한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라는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부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3가지 언약,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멋진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줄곧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자손은커녕 아들 하나 생기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조급하였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만약 사라가 이삭도 낳지 못하였다면 사라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여자들은 순풍순풍 자녀들을 잘만 낳는데 사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90세에 겨우 아들을 하나 낳고 37년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일생이었습니다. 사라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원래 이름이 사레였는데 열국의 어미란 뜻의 사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국의 어미란 이름이 무색하게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사라 생전에 한 평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쓰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꿈과 비전이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삶을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받았지만 사라의 인생 가운데 그 언약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셔서 더 좋은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언약의 아들은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고 많은 자손을 갖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과 동행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주로 고향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선산에 있는 집안은 사람이 죽으면 그 선산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그들의 고향 하란에서 장사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자기 생애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에게 하셨던 언약대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원대한 언약이라서 더디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삶도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언약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올해 어떤 하나님의 언약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신년 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드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책임지고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동행해야 합니다. 부부 중에 누군가는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남자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대체적으로 남편이 나이가 많고 평균 수명이 남자가 짧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인 아브라함보다 아내인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라가 먼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묘지를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묘지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하지만 마냥 그렇게 슬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적속에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와서 6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기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민족들에게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국적도 없었고 시민권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에서 여전히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땅을 소유하는 것이 요즘처럼 그냥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땅을 매매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자기 가족끼리는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특히 다른 민족 사람에게 땅을 파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핵죽속은 아브라함의 요구에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장사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공동묘지에 장사란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며 공손하게 요구합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은 핵족속이 사용하는 공동묘지가 아니라 별도의 소유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주도록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이 에브론이 헷족속 가운데 앉아있다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릴 테니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무료로 줄 테니까 마음껏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땅 백성 앞에 다시 몸을 굽히고 그 밭값을 에브론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그냥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뉘앙스를 보면 그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주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돈을 주면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굴과 밭 둘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임을 확정하게 됩니다. 사실 은 400세겔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당시 1년 일하고 받는 돈이 5에서 1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40년에서 80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액수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터를 살 때 은 50세겔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땅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 밭값을 가지고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르는 값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을 자기 소유로 확실시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밭과 굴을 산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첫 단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된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브엘사바에서 우물을 갖기는 하였지만 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많은 땅값을 지불한 것은 그 당시에 이전 소유자의 후손이 거래했던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값비싼 땅값을 지불해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안전하게 그 소유지를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자기 소유의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련한 막벨라 굴에 살아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막벨라 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을 위한 매개물로 땅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 땅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제를 마련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언약의 연결고리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그 땅을 기억하고 그 땅을 찾아오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명은 직업과 다릅니다. 직업은 어느 정도 일하다가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평생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흔히 경제적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쓸 돈을 모아놓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편안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혹하는 말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를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브라함은 평생 동행했던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삶들이 파노라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맞이하고 아브라함과 평생토록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올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왔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해달라고 했을 때도 사라는 자기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이 하라는 대로 하였습니다. 사라는 말없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 사라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보면서 절망을 느낍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존재를 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사람들은 절망을 느낍니다.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고 죽음을 아무도 극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죽음과 연관된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죽음은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도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절망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영혼의 본향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다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영혼의 본향을 생각하였습니다. 사라가 죽음으로 그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잠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가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도가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과 5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오염되었고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후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사고방식은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떠돈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은 하나님께로 바로 올라가고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혼이 아닙니다. 귀신은 사탄 마귀의 쫄병입니다. 하나님에게 천사가 있듯이 귀신은 사탄의 심부름꾼입니다. 성도가 죽으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잘 몰라서 그렇지 천국을 알게 되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싶을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일시적으로 슬픔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마냥 슬퍼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그 소망과 동행해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편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남편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아내가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먼저 떠난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릴 때도 방에서 나오지 않고 슬퍼하기만 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확신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남편도 이른 나이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믿음으로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자 남겨진 딸을 키우면서 주일이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날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더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키에로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절망이란 것입니다. 절망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절망의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키에로케고르는 절망은 죄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도 죄이고 자신의 죄 용서에 대해서도 절망하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폐기하고 그것을 허위라고 말한 것도 죄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이것을 부인한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좌절하지 않는 자는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과 6절. 마태복음 11장 5절 6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가지고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한센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이런 복음을 듣고 절망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절망할 수 없습니다. 절망하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영원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집단 감염이 많아져서 사회적으로 교회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예방도 잘해서 코로나가 이웃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이런 책임도 있습니다. 작년에 신천지를 비롯해서 사랑제일교회, 이번엔 BTJ 열방센터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BTJ 열방센터는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인터콥은 평신도 전문 선교단체인데 우리 교단인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이단성이 있다고 해서 2014년에 교류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세대주의란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누어서 봅니다. 우제시대,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천년왕국시대 총 7시대로 나누어서 봅니다. 이들은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BTJ,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인 것입니다. 이들은 공격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우리가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마지막 날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공격적인 태도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137세임에도 불구하고 해적석 앞에서 매우 공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서 공손하게 말을 합니다. 예의를 갖추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지도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지도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이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은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힘으로 무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은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누구나 무덤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부활의 주님이 무덤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신 것처럼 그 무덤은 생명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 일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산을 오를 때보다 산을 내려올 때 사고가 더 나기가 쉽습니다.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이 올 때 조심해야 합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산사태가 날 수 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올 때 조심해야 합니다. 터널 끝에 빙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서 그 기세가 점점 꺾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 겸손하고 겸비하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